덜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조금 보충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죠. 12절 13절까지 했습니다. 여기 이제 지난주의 내용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인데, 이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내용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오늘날도 역시 제사의 업무를 과거에 했던 것처럼 예배를 전담하는 주의 종, 첫째. 두 번째, 그러나 그거는 결코 주의 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여 택하신 족속이여 거룩한 백성이라. 여러분과 나와 같이 바로 일반 모든 성도들 속에 다 포함될 수 있는 주의 종이나 일반 성도나 다 전 범위적인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왜? 모든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레위기 21장은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이해가 된다. 이거를 오늘날의 주의 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일반 성도로 볼 것이냐. 아니, 둘 다 같이 봐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왜? 우리 가슴속에 날마다 산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24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과거의 제사장의 모습을 그대로 하면서 날마다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또 오늘날 주의 종을 이야기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 주의 종이 어떻게 되느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단 제사장이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건 누구다? 직계 가족들. 이런 사람의 시체는 만져도 괜찮다. 근데 대제사장은 그나마도 안 된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은 딱 한 명뿐이고 그만큼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가족까지도 얽매여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럼 누구랑 결혼할 거냐?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야지. 과부나 14절에 보니까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어요. 목욕 안 한 여인이죠. 기생을 취하지 말고, 기생 취하지 마라.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라.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의 성도도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정결한 모습으로, 정결된 마인드, 정결함 속에서 결혼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재혼은 어떻게 하냐? 물론 재혼이 있는데 재혼은 피치 못할, 여의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재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즉 남편이나 부인이 예상치 못하게 세상을 떠났다든가, 아니면 좋지 못하게 이혼하게 됐다든가, 이건 사실은 성경적으로 100% 올바른 건 아니죠. 우리 교회 온 분들은 결혼을 했냐 안 했냐 그거 묻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하도 강남에서 2명 중에 1명은 이혼했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은. 할렐루야. 그런데 특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 내용이 필요하다. 처녀랑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애를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면 그게 아니란 걸 알아요. 용서는 돼.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용서는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주일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이 내용 자체가 바람직한 사람으로 표본을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얘기는 모세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모세가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에게, 모든 백성에게 가르쳐줘라 라는 뜻으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오지 못한다 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께 오지 못한다라고 이 말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마음적으로 가까이 다가설 수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일로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내용이에요. 아론에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제사장, 하나님 일을 하는 제사장에게 속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너는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하는 예식에 일을 맡을 수가 없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첫째 뭐냐면 여러분 육은 무익하고 영혼만 좋다라고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가진 사람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 육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육도 중요하다. 만약에 육이 없는 영혼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육이 쓸데없어서 오늘 버리고 그냥 영혼만 왔다.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육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 속에서 있지만 사실은 그 영적인 생활이 아름다우려면 육체적 생활이 아름다워야 영적인 생활이 아름다워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육체의 흠이 있으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제사 때라는 내용은 육체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했고 이 육체가 영적인 것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에 결정적 요인이 육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준 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육이 흠이 없다란 내용은 무엇이냐? 자, 이 말을 자칫 잘못 들으면요 흠이 없는 내용이 18절 19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편애하는구나, 불구자는 안 되는 모양이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육도 중요하지만 이 육체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은 여러분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어요. 부정된 음식 먹지 말아라 했을 때 그 부정된 음식이 어떤 것을 먹지 말라고 했냐면요,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죽은 사체를 먹고 사는 것 먹지 말고, 이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 먹지 말고. 근데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건 왜 먹지 말라고 그랬죠?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등푸른 생선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뭐예요? 구약적으로 얘기한다면 고등어, 그죠? 그럼 오늘날에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된다. 많이 드시라 이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결케 만들어놨다.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편론 받지 말라. 보신당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실컷 드셔. 네. 아시겠죠? 나도 잘 먹어. 나는 개를 너무 사랑해서 끌고도 다니고 넣고도 다녀. 근데 끌고 다니는 거 몇 마리 못 끌고 다니는데 넣고 다니는 건 수천 마리 들어갔어 이미. 자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왜 어떻게 이 등푸른 생선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지 말라고 그랬죠?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에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이탈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흠이 있는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리가 있고 팔이 있고 눈, 코, 입이 달렸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거기서 이탈됐다는 것은요 부셔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된 모습으로 오지 말라는 차원이지 불구자를 편애한다든가 지체부자유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이죠? 육체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첫 번째 뜻과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서 이탈되지 말라? 균형에서 이탈되지 말라. 이탈 불가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육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라는 내용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아예 성전 안으로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는 경우, 그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들어오기는 하는데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고 음식 같은 건 다 같이 먹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무너진 게 있고 많이 무너진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 무너진 사람인데 조금 무너진 사람이 있고 많이 무너진 사람이 있다.
범죄가 불완전 범죄가 있고 완전 범죄가 있다. 사탄은 뭐야? 인간은 사탄의 꼬임에 빠졌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거짓말이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난파 부부가 동시에 범죄함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반쪽만 범죄했다면 반 때문에 살았을 거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범죄를 뭐라고 그래? 부부 완전 범죄. 할렐루야. 사탄은 완전 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도 불완전한 범죄가 있고 완전 범죄가 있다. 그래서 성경상에 죄를 논할 때 뭐를 논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이 상습범이냐 아니면 실수범이냐 이거 논한다고. 상습범은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실수범은 약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인 중에서 불평불만 있는 사람이 첫째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럴 수가 있어. 어린아이라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고.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 속에서 있다 보면 이 그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요. 어떤 부분이 많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전 이전을 하잖아요. 성전을 만들고 이럴 때 이 성전을 이전하는 거를 이 대외적으로 안 알리기 위해서 비밀에 붙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혼자 다 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빨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입이 싸게 돼 있어요. 이런 그 불균형한 부분들이 있어요. 요번에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리 다 언론에 흘려가지고 언론에서만 난도질을 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거 너무 말이야 먼저 얘기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뭐 언론 플레이 한다 난리가 났거든 이 대통령한테. 근데 박근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반대로 이 내각이란다 인수위원회 위원들을 전혀 안 나타내니까 불통이다.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요번에 싸이가 나와서 화장품 선전하면서 여자들이 화장품을 안 바르면 싫어하거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을 바르고 나오는 티가 나와도 싫어하거든요.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고 나왔더라고 싸이가. 어쩌라는 거긴 너는 어떤 거 발라도 소용없다는 거지 뭐 그 얼굴에. 자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 있다. 그 초보적 신앙인이라 그래. 그죠? 그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초보적 신앙인을 바라볼 때 초보적 신앙인은 이렇게 불평불만 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게요 초보적 신앙인 때 안 고쳐지잖아요. 그럼 집사가 되고요 몇 년이 돼도 안 고쳐져요. 상습범이 돼요. 상습범. 할렐루야. 내 말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엉뚱하게 지 생각대로 하면서 시험 슬슬 들어가지고 담임 목사 전화 오게끔 유도하고 이러 하거든. 그러면 때에 내가 전화도 해주고 어떨 때는 안 해주고 이러거든. 그리고 또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저도 알거든.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알고 있어서 막아놔버려. 이것저것을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손해는 누가 나냐? 시험 드는 사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린애가 울어 꿈에 울었대. 꿈에 울었다 어린아이가. 꿈에 울었더니 야 너 오늘 떡 생기겠다. 진짜 떡이 생겼대. 또 꿈에 울었대. 야 너 오늘 옷 생기겠다. 진짜 옷 생겼어. 꿈에 울었대. 너 오늘 매 맞겠다. 진짜 맞았어. 그게 온 거야. 아니 왜 첫 번째 두 번째는 떡하고 옷이 생긴다고 얘기해서 그대로 되더니 왜 세 번째는 내가 맞았습니까? 그걸 물어서 야 어린아이가 울면 처음 어떻게 하냐? 배고픈가? 우유 주지? 그래도 계속 울으면 기저귀가 젖었나? 갈아주지? 그래도 울면 열이 받아서 때려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 잘 드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때 2년차 3년차 나왔던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좀 시험 들고 그런 분들이 좀 엉뚱한 속에서 살아서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가. 그런데 어느 정도 연수가 딱 찼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르지요.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디까지는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할 수 없다. 어디까지는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규정시켜 놨다.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신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한다?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는 못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떤 흠일까? 18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자, 날 보세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흠이 있는 자 중에서도 어떤 자를 성경에서 얘기를 하냐면 첫째, 소경. 그렇죠? 여러분, 이 소경이 왜 어째서 하나님 앞에 식물을 드리지 못하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눈이 어두우면 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을 제대로 못한다, 육체적으로. 그죠? 두 번째,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일을 제대로 못하듯이 영적으로도 소경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 영적으로 소경. 육체의 내용을 그대로 따서 생각해 보면 영적인 모습이 나와요. 영적인 소경도 역시 예물을 드릴 때 기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육체적인 소경과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늠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알지 못하게 되도록 돼. 이 영적인 소경. 성경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한다. 아멘. 그 첫째가 소경 안 된다. 믿습니까? 두 번째, 절뚝발이. 절뚝발이도 안 된다. 이 절뚝발이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원래는 짧은 건 이 뭐예요? 키가 작은 거는 좋지만 균형이 깨지고 그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또 신앙이 어떤 신앙인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면 보세요. 교회를 다니고요. 충성하면 반드시 축복받아. 난 지금까지 보니까 그래. 틀림없어. 뭐 이 신앙 열심히 가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여곡절은 또 많기는 많더라고. 우여곡절이 뭐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딴 사람은 평탄할 텐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자빠졌다. 근데 나중에 그런 우여곡절 뒤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반드시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이죠? 그런데 열심히 해도 기적이 안 일어나는 사람도 봤어. 역사가 안 일어나는 사람도 많이 봤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지 아세요? 절뚝발이 신앙. 균형 잡히지 않는 신앙. 균형 잡히지 않았던 절뚝발이가 성소에 나오는 것이 금해져 있듯이 신앙 자체가 열심히는 있는데 절뚝발이 신앙이다. 세상 일은 등한시하고 그냥 뭐예요? 기도만 하고 앉은 것도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이야. 두 번째는 여러분 봐봐. 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서 전도 많이 하는데 성격이 특이하고 묘하고 이상해서 전도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 특히 있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왔으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살 이렇게 잘 관리해가지고 가게끔 하면 되는데 내가 목회를 하려고 그래. 내가 아니 이거 봐요. 목사 한 명 섬기기도 어려운데 목사의 또 다른 목사 구역장에 이 미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명 전도해놓고 다 떨어뜨려 지가. 바로 이 내용이 뭐예요? 그 사람이 절뚝발이 신앙이야. 실은 그러니까 10명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느랑 똑같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안 돼 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기도하면 응답 반드시 주는데 이거를 설교를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게 이 말을 자기 신앙이 균형 잡히지 못한 절뚝발이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 말만 생각하고 있을까 봐. 균형 잡혀야 돼. 균형.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 다음에 코가 불완전한 자나. 여러분 이 코 불완전한 자가 무언가를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도만 없는 거. 코가 없어. 잘려져서
없는 거 그걸로 의미하더라고. 왜냐면 코가 불완전한다는 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너무 들창고도 안 되는 거냐? 어? 어떤 것이냐? 봤더니 코가 없거나 또 한 가지는 코가 주먹만 해. 너무 커. 이 두 가지가 다 해당. 내가 배꼽 빼요. 어떨 때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도 역시 불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지정의가 연합이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 이런 신앙인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체가 더한 자,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도 또 이 균형 잡히지 못한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 이 레위기에서 내용이 균형 잡힌 신앙이. 알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체가 더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 지체가 더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거는 조그만데 한쪽이 너무 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자, 손가락이 딴 사람은 5개인데 저 사람은 6개야. 이쪽 손은 정상인데 이쪽 손은 더 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정상적인 모습에서 이탈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최상의 상품은 뭐냐면 정상적인 거예요. 아멘이죠. 19절 다 같이 시작.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헌신을 하고 싶어도 손이 없고 발이 없어서 못 가.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내가 육체가 한쪽이 무너져 있으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여러분 물질 문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그것도 무너지면 주의 일을 못해. 믿습니까?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직접적으로 사용돼야 될 도구가 부러진 사람. 아멘입니까? 요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번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물질을 가지고 너무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물질을 가지고 어려움 겪고도 나눠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빌리고 안 갚을 소지가 있는 사람들 있지. 소문이 그걸 빼버렸어. 괜히 하나님 앞에 헌금 해놓고는 말이야. 나중에 뒤로 가서 보니까 이 집사 박 집사한테 쫙 빌려가지고 한 거야. 그리고 그거 나 몰라라. 이럴 소지가 있는 사람 싹 빼버렸어.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철두철미하게 가야 돼. 빌린다든가 교인들끼리 돈 빌린다든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하시오라고 했더니 그거는 별로 순종 안 하더니 누가 빌려달라니까 홀라당 빌려줬어. 그러고는 뛰었어. 그걸 뻔히 하니까 벙어리 냉가슴으로 한마디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럴 소지가 있어도 다 빼버려. 교회 덕을 못 끼치면 안 돼. 다 빼버려. 아니 사람이란 게 돈을 빌리고 받고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교인들끼리 돈 빌리면 안 된다. 돈 빌려주지도 마라. 목사님 교회다 가는 거는 교회다가 어느 순간에 급할 때 교회에서 빌릴 수도 있잖아. 교회하고 개인하고 착각하고 공과 사를 착각하면 큰일이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도구가 부러져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드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모든 도구도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손 딱 잡고 올해 축복 많이 받아서 내일 일도 많이 합시다. 20절 다 같이 시작. 꼽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 있는 자나. 그 다음은 읽지 마세요. 아 성경이 너무 노골적이야. 아유 참네. 자 날 보세요. 버짐 빈 사람도 안 돼. 버짐 빈 사람도 안 돼. 버짐. 그러니까 겨울에는 버짐들 많이 비죠. 이 버짐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가르쳐 드려요? 껌 씹어가지고
보집 사라지죠. 이 모든 게 기가 막히가 전부 균형이 안 맞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이 세 가지인데요. 뭐냐면 즉위 얘기하면 첫째, 균형이 안 맞는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도구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나 이런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도구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나 또 혹은 불완전한 사람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성도로서는 전혀 하자가 없어. 근데 어떤 큰 일을 맡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요번에 임직에서도 우리 교회 오신 지 연수가 좀 부족해. 이게 부족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채워서 다음번에 더 멋지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에요. 임직을 받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충성하라는 명령이로구나 해서 순종하시고,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준비케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나와서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할지니라. 22절 그는 하나님의 식물을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먹을 것이라. 먹기는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먹긴 한다. 자,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먹긴 하다. 그러나 뭐요? 드려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불가다. 이 내용이에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아예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예 문둥병 같은 건 영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 이 성물의 그것을 못 먹어. 근데 이 정도의 장애는 들어오긴 해. 그죠? 들어와서 먹긴 해. 그러나 안에는 못 들어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이 장애에도 1급 장애가 있고 2급 장애가 있지.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온전하십니까? 물어보세요. 혹시 이상이 있으면 1급입니까? 2급입니까? 23절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흠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하면은 여러분 더럽혀지는 것은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은 성전 자체에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성전이 더럽혀져. 여러분 날 보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 왜 고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요 아담의 범죄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도록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먹고 사는 수고의 고통이 있어요. 그거와 더불어 어떤 역사가 있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해지면 여러분 주변이 다 고쳐져. 저주에서 생명으로, 안 되는 것에 되는 것으로,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고쳐지거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고쳐지도록 돼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땅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과 같이 성전이 어떻게 더럽혀지는 거야? 사람의 불완전함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의 불완전함 때문에 더럽혀졌을 때 성전이 더럽혀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잘못 들어와서 더럽혀졌을 때 너희를 거룩하게 할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거를 거룩한 곳에서 떠나가셔야 되고 거기서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게 한다. 세 번째, 눈에 보이는 더러움과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눈에 보이는 더러움은 금방 치워버리면 없어진다. 눈에 보이는 더러움은 더러운지 모든 사람이 보면 금방 알아.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무언가 나타날 수 없이 현상에 이루어질 수 없는 더러움은 그건 인간들이 알지도 못하고 더럽혀져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고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그 자리에 맴돌고 복잡한 일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더러워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버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내가 더럽혔는데 뭔가 더해지고 눈이 멀었고 이래가지고 더럽혀졌는데 본인이 지금 왜 어째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나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럽혀졌다는 내용이 그만큼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손 딱 잡고 영적으로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2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모세가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내용은 누가 알아야 되느냐? 첫째, 모세가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날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항상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세에게 했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첫째, 모세가 알아야 돼. 둘째,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느끼고 깨달아서 은혜가 있어야 그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역장도 있습니다. 여기서 혹은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깨달아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주시면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모세가 깨달은 것을 어떻게 알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여러분 뭐 단어 좀 쓰기 어려운 단어 근데 왜 성경에 있느냐? 이거 쓰기 어려운 단어고 그 다음에 좀 말하기도 부끄러운 단어지만은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야 지켜나간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들어야 되는 게 이걸 알아야 지켜나가고 알아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아멘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이것을 알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부족한다든가 불완전한다든가 소경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일이 막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거기에 따라서 대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